오늘 기다림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모든 동산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통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다윗의 형편을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하고 있었을 때 한 굴에 모이게 됩니다. 그 굴의 이름이 아둘람이라는 굴이었죠. 그 굴에 모이게 되었는데 그때 사람의 숫자가 400명가량 되었다고 했습니다. 불이 나간 것 같은데요. 네.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400명가량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400명은 남자들의 수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 또 어린이들 합치면 약 1000여 명? 많게 보는 사람은 2, 3천 명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하여간 아둘람 굴에 모이게 되었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데 2, 3천 명이 한꺼번에 모여 다닐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들죠. 게다가 이스라엘의 땅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크기예요. 거기서 강원도는 산이라도 높죠. 그죠? 다 평원인데 거기에 2, 3천 명이 몰려서 이렇게 다니면 소문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가려고 해요. 모압 땅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지 말고 유다 땅에 남아 있으라고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압과 국경지대의 헤렛이라는 숲풀가에 숨게 돼요. 그곳에서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웠던 그일라라는 도시를 구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사울 왕도 한번 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 사무엘은 죽게 되죠. 사무엘의 죽음 때문인지 다윗이 다시 마음이 약해집니다. 사무엘상 27장에 보니까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국 나중에는 사울에게 잡히지 않겠는가? 나는 그렇다고 치는데 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은 다 어떡할 것인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갈 수 있겠는가?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사울이 나를 포기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블레셋으로 숨어들게 됩니다. 천하의 다윗 왕도 힘든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했고 자신의 생각대로 블레셋 왕에게 자신을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실 그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거죠. 그랬더니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가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동네에서 살라고 내어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서 1년 4개월을 살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전쟁을 하는데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과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유대 땅을 침공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기스 왕은 다윗 왕이 이제 유다 땅을 공격했으니 다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제는 완전히 자신의 편이 되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거짓말을 한 건데 자기가 너무 바깥에 나가서 전쟁을 잘하고 다니면 블레셋 왕이 자신을 질투할까 봐 자기는 유대 땅을 침공하고 왔노라 거짓말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면 당연히 가지고 와야 할 전리품도 가지고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기스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자신의 편이 되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죠. 즉 아기스 왕이 다윗이 자기 편이 되었다고 확실히 믿은 그때에 이 말입니다. 아기스 왕은 드디어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가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같이 전쟁에 나가자고 명령하게 되지요.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고향인 이스라엘 땅을 공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아기스 왕을 배신하자니 누구에게도 쫓겨요? 사울에게도 쫓기고 블레셋에게도 쫓기는 더 힘든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진퇴양난의 상황이 된 거죠. 그 긴 세월 자신을 믿고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해준 아기스 왕에게 그동안 이중적인 모습의 본색을 보이면 또한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런 위기의 상황을 주시고 두려움을 주시고 불안을 주시는 걸까요?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는가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어때요? 잘 될 때는 어때요? 예배도 잘 나오고 기도도 잘 되고 헌금도 잘하고 하니까 당연히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죠. 하지만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 불안의 순간에 진짜 내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술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사람이었는지, 돈을 의지하고 가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사람이었는지. 다윗이 붙들어야 했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다. 그것이 자신의 본질이었는데 위기의 순간에 닥치자 다윗도 그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언젠가는 왕으로 세워주실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여 이런 진퇴양난의 세월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위기의 순간, 낭망의 순간에 내가 무엇을 제일 먼저 의지하는지 살펴보세요. 그게 내 본질입니다.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나의 본질이 아니에요. 내가 붙드는 것, 위기의 순간에 제일 먼저 찾는 것, 그것이 진짜 나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그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좋은 일, 기쁜 일만 계속 됐다면, 절대로 나쁜 일도 없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도 없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한순간도 찾지 않고 살아가게 될 사람들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진퇴양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와 비교되는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 왕 사울이죠. 그는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 사무엘이 죽자 성대의 장사를 치루어주고 무당을 전부 쫓아냅니다. 아주 당연스러운 일이죠.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실력은 언제 나온다? 위기의 순간에 나온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이 수넴의 진을 치게 됩니다. 호기롭게 사울도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길보아의 진을 쳤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본 사울의 마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게다가 각자 진친 수넴과 길보아는 이스라엘 땅의
중부 지역이에요. 수넴은 서쪽, 길보아는 동쪽. 그러니까 만약에 이 중부 지역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 나라가 위태롭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삼국시대에도 전략의 요충지가 어디였어요? 충청도. 가운데. 이 사실을 맞닥뜨리게 된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제서야 사울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기까지도 뭐 괜찮죠. 그런데 기도 내용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그는 기다리지도 못하고 참지도 못하고 더 기도하지도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6절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면 이런 태도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게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이유입니다. 뭐 이런 태도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 엄마 나 사랑해요? 그럼 사랑하지. 그럼 이거 사주세요. 그건 지금 너한테 필요도 없고 쓸 수 없을 것 같은데, 에이, 뭐 그것도 안 사주면서 날 사랑해. 이거랑 마찬가지, 이런 태도랑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상황이 좋을 때는 율법에 있는 대로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쫓아냈던 사울 왕이 위기와 두려움의 순간에 오자 한순간도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28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왕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어디 용한 무당 없어? 내가 꼭 물어봐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왕의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더 가가는 신하들의 모습입니다. 지체하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어디를 가보지도 않고 지체 없이 이렇게 말하죠.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라 신하들이 이렇게 말해요. 신하들이 엔돌에 용한 무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은 그 엔돌이라는 동네에 용한 무당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봤다는 거예요? 안 가봤다는 거예요? 가봤다는 거죠. 한순간도 기다리지 않고.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힘들어요. 권사님, 집사님, 어디 용한 무당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집사님, 권사님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목사님, 계룡산 밑에 가면 어디 가면 용한 무당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가봤다는 거예요? 안 가봤다는 거예요? 가봤다는 거지. 그러니 믿거나 말거나 저도 들은 얘기지만 서울에 어디 유명한 점집에 그렇게 써 있대잖아요. 장로 권사 환영. 그랬더니 그 옆집에 또 이렇게 붙었대요. 목사도 환영. 이게 이 왕궁의 수준이었던 거예요. 왕은 무당 찾고 신하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무당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셨겠죠. 그 위기와 두려움의 순간에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왕 때문에 사무엘상 31장 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사울 왕이 지친 데가 어디라고요? 길보아라고요. 길보아 산에서 죽었대요. 한치도 앞도 나가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졌다 이 말이에요. 나가보지도 못하고 졌다 이 말이에요.
올바른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보아 산에서 자신들이 진쳤던 곳에서 반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활에 맞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지요. 그리고 그 전투에서 다윗의 동역자, 신실한 동역자였던 요나단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절대로 거절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절이라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나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자 당장 무당을 찾을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져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건 사울을 버리시겠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더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뜻이었겠죠.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욥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주전 8세기경 북왕국은 완전히 망한 지경이 됐고 남왕국이 망해가고 있을 때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함께 읽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거절의 이유는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겠구나.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술, 돈, 사람, 무당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겠구나. 그런 게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의지했던 것들 평상시대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제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가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찾으면 된다는 걸 머릿속으로는 알면서도 당장 내 앞에 뭔가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우리는 누굴 찾아요? 사람 찾고 돈 찾고 무당 찾고 그러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한 글자인데요. 오브라라는 단어예요. 무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무당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당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위치스는 마녀고 무당은 미디엄스라고 합니다. 미디엄스. 스테이크 집에 가면 고기를 구워요. 그죠? 그러면 그 서빙하시는 종업원이 뭐라고 묻습니까? 고기는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미디엄. 그 미디엄이에요. 중간, 미디엄이에요. 중간이란 뜻. 거기에 복수형 S를 붙이면 미디엄스 하면 무당이라는 뜻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도 아니고 신도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사는 세상도 아니고 영적인 세상도 아니고 거기 중간에 서서 이쪽 발 담갔다 저쪽 발 담갔다 하는 사람이 바로 무당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우리도 세상의 절반, 하나님께 절반 발 담가놓고 어쩔 때는 이발 떴다가 어쩔 때는 이발 떴다가 이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한쪽을 택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요, 내가 서야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서야 되는 거냐면 예수님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돕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원하는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기다리며 그 약속을 갈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다리지 못했던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퇴양난에 빠져버렸던 다윗.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상황에서. 그래도 살아남으려면 이스라엘을 함께 쳐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됩니까? 아니면 그래도 동족을 칠 수는 없으니까 아기스를 배신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 기다렸습니다. 성경에 뭘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전쟁터까지 따라갑니다. 수넴의 진까지 따라가요. 다윗은 기다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 수넴의 진을 친 블레셋의 방백, 즉 블레셋의 장군들이 갑자기 아기스 왕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블레셋의 장군들이 아기스 왕에게 찾아와 말합니다. 다윗은 우리와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왕이시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그 노래도 못 들어봤습니까? 다윗이 만약에 전쟁에 나가서 우리한테 배신하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아기스 왕이 다윗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29장 7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너 그냥 시글락 땅으로 돌아가서 이번 전쟁은 쉬어라, 이거예요. 다윗이 뭐 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자 기다렸어요.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이뻐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블레셋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 해답은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그 약속을 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그 진퇴양난의 고비에서 넘겨주신 겁니다. 왜요? 자신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쉽게 약속을 잊고 약속을 어길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살아남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사람의 약속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함부로 움직이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갈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코 두려움 없이 평안 가운데 거하는 모든 동산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5월 31일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6번 동안 들었습니다. 첫 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진정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영광의 웃음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성지순례 다녀와서 6월 둘째 주에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약속의 상속자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보물이고 그 보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의미로 우리만의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약속이다 해서 실제적 약속, 그리고 지난주 맥주감사주일에는 부족하고 힘든 것이 있지만 결국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에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려야 한다, 그 기다림이 축복이다라는 의미로 오늘 기다림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셔도 어쩔 수는 없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믿고 주님을 찾는, 주님을 더 갈망하는,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를 더 바라는,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